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장성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벨은 양을 치고 가인은 농사를 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이거는 이제 장성해서 이 두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각자 드리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을 하셨지만은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를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 8절에 보면은 동생을 이제 들판에서 때려 죽이는 이런 살인 사건이 이제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에게 가장 큰 불행, 아우를 죽인 것도 불행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이 연락받지 아니하신 것도 불행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불행, 가장 더 큰 불행은 16절이에요.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산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거기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부족하거나 죄를 범했거나 혹은 살인죄까지를 범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면 살 길은 열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거는, 그거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거는 아주 그냥 지옥불로 뛰어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그거는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저런 일도 일어날 수 있고 뭐 별별 사건이 다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살다가 보면 별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은 떠나지 말라고. 그거는 정말 결정적인 불행이에요. 그거는 아주 그냥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면 반드시 일어나요. 반드시 살 길이 있어요. 예수님의 우편 강도와 같은 사람, 평생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겠어요. 얼마나 남의 거 강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를 주여 기억해 주옵소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낙원을 준비하시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만 버리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살 길은 열려요. 어떤 사람도 회복이 돼요. 그런데 이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났다 그랬어요. 이게 가장 큰 불행이에요. 이보다 더 큰 불행은 없어요. 여기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저주입니다. 저주. 생명의 근원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께 등을 돌렸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영혼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 영혼이 어디 가서 안식을 누리겠어요? 이보다 더 저주가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에 보면 똑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도 이렇게 둘로 갈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둘로. 하나는 믿음의 사람, 하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길이 이렇게 나누어져요. 가인과 아벨, 믿음의 차이에 두 사람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 한 사람은 믿음이 있고 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에서와 야곱 똑같이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이지만은 두 사람의 길이 달라요. 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 아브라함과 사라의 두 아들, 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같은 아버지인데도 갈라지는데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그렇게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다 한 부모 밑에서 같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이들은 똑같이 허물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거의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길이 처음에는 함께 출발했어요. 한 가정에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길을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같이 자라났어요. 같이 소꿉장난도 했어요. 이렇게 자라났어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인생길을 결정적으로 갈라놓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을 가지느냐 믿음을 버리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왜? 같이 교회 생활도 했으니까, 같이 학교도 다녔고 같이 한 교실에서 공부도 했으니까 별 차이를 못 느끼는 거예요. 왜? 둘 다 나쁜 짓도 했거든요. 둘 다 싸움질도 했고 거짓말도 했고 죄도 범했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이 시작, 갈라지기 시작할 때, 요 부분은, 그냥 이렇게 비슷해요. 두 사람이 별 차이가 없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한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가고, 한 사람은 믿음을 버리는 그 길로 가고, 그거 하나 차이. 그런데 이게 얼마나 달라지느냐?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지방의 문제도 아니고 뭐 돈이 많으냐 적으냐 남자냐 여자 그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그 차이가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의 길을 가느냐 믿음을 버리느냐 둘 중에 하나. 요게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보니까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는 마귀의 자녀로 돌변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가인과 아벨은 둘 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로서 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의 차이는 그거 차이예요. 그거 차이. 다른 차이가 아니라 아벨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사,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헌금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똑같이 봉사를 하는데 한 사람은 믿음으로 하고 한 사람은 믿음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그 차이예요. 믿음으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소개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아벨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차이를 잘 느끼질 못해도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마치 양과 염소가 완전히 나누어지듯이 확실하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유를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믿음이 없었어요. 따라서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를 아니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원인인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여기 보면은 아주 분명하게 가리키는 게 있어요. 저는 아주 악한 자라는 거예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이 악한 자라고 그랬는데요. 잠언 15장 8절에 보면은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요. 미워하세요. 아주 그냥 싫어하시는 거예요. 싫어하는 것보다 더 강해요. 아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재물을 보시기 전에 먼저 뭘 보세요? 사람을 보세요. 아벨과 그의 재물은 연락하셨으나 아벨이라고 하는 인간과 그의 재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이라고 하는 인간과 그의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어요. 연락했다는 건 아주 기쁨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악한 자이기 때문에.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 돼요. 가인이나 아벨은 둘 다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인 아닌 자가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죄인들 중에는 믿음이 있는 죄인이 있고 믿음이 없는 죄인이 있어요. 이 믿음이 없는 죄인이 바로 악인입니다. 악인.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악인이 되는가 제가 설명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닌 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인데 믿음이 있는 죄인들은 반드시 회개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죄인은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악인. 여러분 이 성경에서 그냥 뭐 악에 속하고 악인이라 그러고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바로 그거의 차이예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를 안 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요 일시적으로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일시적으로 죄범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고 용서받고 살아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는 안 해요. 그냥 끝까지 그렇게 그냥 못된 짓 하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악이네, 악인. 아주 그냥 지옥 가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창세기 4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한 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이 악해요. 선함이 없어. 선하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 이웃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고 뭔가 좋은 생각을 이렇게 착한 마음이죠. 그런데 그게 없어. 그리고 아주 그냥 그 악한 소원, 맨날 그 죄악된 소원, 죄질라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탕이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처음에 예수 믿고 회개했을 때 상태는 이제 아주 그냥 영적으로 보면 아주 미숙한 어린 아이와 같아요. 믿음이 아주 작습니다. 그 믿기 시작할 때 아주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성장하고 성숙해지잖아요. 믿음도 인격도 이렇게 성숙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성숙해질수록 사람이 착해져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뭘 보면 착하냐 하면 지금 자기가 배고파가지고 빵을 이렇게 먹어요. 배고프니까 이걸 다 먹어도 모자라. 그런데 배고픈 사람이 옆에 하나 또 있어. 그러면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웃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지 않고 이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다 먹어도 모자라는데 그걸 뚝 반을 쪼개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 생각할 줄 모르고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 이게 성숙하지 못한 철없는 애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신앙도 인격도 그 사람은 아주 유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나는 내 생각만 하는지 남 생각을 좀 해줄 줄 아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 사람의 성숙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내 생각만 하지 말고 좀 남 생각을 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만 하지 말고 내 형편만 생각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형편을 생각하는 거예요. 남 생각해 줄 줄 아는 거예요. 내가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유가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옆에 사람을 좀 생각해 줘야지.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옆에 사람에게 지장이 되고 옆에 사람에게 손해가 되고 옆에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옆에 사람에게 뭔가 신뢰가 된다고 하면 그 사람 생각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내 배고픈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남 배고픈 것도 생각할 줄 알고. 철없는 애들의 특징이 뭐예요? 집안 사정 생각 안 해요. 엄마 아빠 호주머니 사정 생각 안 해요. 엄마 아빠가 지금 아픈 것도 생각 안 해요. 그냥 저 먹고 싶으면 먹으러 가자 그러고 뭐 가지고 싶으면 사내라 그러고 막 그냥 지 생각만 하지. 아이고 쥐어박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나부터도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와이프를 좀 생각해주고
이렇게 생각해, 상대편을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 중심으로 하자. 내 이웃을 생각하고 항상 남을 생각해 주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멘.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게 아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고 성숙한 성도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가인은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엉뚱하게 말이죠, 동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니, 화난다고 그래 동생을 왜 죽여? 여러분, 절대 화내지 마세요. 화내면요 몸에도 안 좋아요. 화내면 안 돼요. 성경을 보니까 화를 낸 사람들 다 망해서, 사울 왕도 망하고요, 우시아 왕도 망하고요, 그냥 막 문둥병 걸려가지고 고생하다 죽고요. 이야, 그 화 잘 내는 사람은 종말이 안 좋아다. 절대로 화내지 마세요. 너무너무 화나면 우세요. 눈물이 안 나오면 손가락으로 눈 한번 찔러. 그래서도 울어. 눈물이 안 나오면 그렇게 해서라도 울라고. 절대로 화내지 마세요. 직장에서도 화내지 마시고, 교회에서도 화내지 마시고, 가정에서도 화내지 마시고, 절대 화내지 마세요. 어떤 분은요, 한 번 화가 나면요, 자기가 자기를 못 이겨요. 너무 화가 나니까 어쩔 줄을 몰라요. 그냥 그때 그 위험한 때입니다. 그냥 사탄이 역사하면요, 획가닥 돌아버려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병도 걸려요. 꼭 명심하세요. 절대 화내지 마세요. 화가 나면 울어버리세요. 울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은혜를 주시고, 얼마나 대접받게 하시는지 몰라요. 아주 그런 분들은 그냥 성숙된 분이에요.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 사람은 다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그런 사람은 아주 대접받아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인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안색이 다 변했어요. 그냥 안색이 다 변하고 얼굴색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분노를 품고 있어요. 요거 무서운 생각이에요. 언제나 분노를 품고 악한 생각을 하고 화를 내고, 이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 악신이 역사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멀쩡한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화내는 사람 가까이 가지 마세요. 그 사람 언제 화내다가 그 화가 그냥 북받친 그런 상태에서 한 방 먹이면 죽어요. 그냥 죽어. 그 화난 사람들 사람 죽인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아예 가까이 가지 말라고요. 괜히 트집 잡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화를 내면요, 그냥 아무 소리도, 그때 인사도 하지 마. 인사했다간 또 더 걸려들기 쉬우니까 누가 화내면 살짝 도망가 버려서요. 그냥 아예 피해야 돼요. 그 사람 옆에 있지도 말라고요. 큰일 나요. 화내는 사람 아예 상대할 필요 없어요. 그냥 피해라. 아주 위험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야단을 치셨어도 그는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이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너희 중에 내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면서 제자들이 누구냐고 자꾸 물었을 때 그 마지막 가에서는 아주 결정적으로 떡그릇에 이렇게 가룟 유다가 떡을 짚고 있는데 예수님도 집으면서 나와 함께 이 떡그릇에 손을 넣은 이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도 잘 알 거 아니에요. 자기 지금 은 30냥 받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주여 나는 죽일 놈입니다 하고 엎드려 회개했으면 사는데, 악한 사람은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해. 그래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아무리 큰 죄를 보면서도 다윗이 회개하는 것처럼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만 하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만 하면 살아요. 회개만 하면. 그런데 이 가인은 회개치 않고 자기 아우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160페이지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찾으신 분은 저하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자, 마귀와 마귀의 자손의 특징이 뭐냐? 살인자예요, 살인자. 아주 악이네요, 악인. 아주 악한 자들이에요. 이 사탄 마귀가 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악한 마음이 생길 때는 그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악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말도 악하게 하면 안 돼요. 악한 말을 하면 악령이 역사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악한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도 해가 되지만 그 말을 하는 나 자신도 해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악한 마음 갖지 말고 악한 말 하지 말고 악한 행동 하지 말고 그리고 이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인데 마귀를 가리켜서 살인한 자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인이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한 자예요. 그 다음에는 특징이 뭐냐?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특징이 뭐냐? 진실하지 않아요. 거짓말해요. 다 거짓말해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진리는 다 맞는 거예요. 진리는 다 맞는 거고 다 옳은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틀려요. 맞지도 않는 거예요. 거짓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허황된 거예요. 이것을 보면 가인이 마귀의 자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차이가 뭐냐?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에게 불의를 행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럼 마귀의 자녀는 어떻게 하냐?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형제에게 불의한 짓을 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 내가 믿음이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열매가 사랑으로 나타나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백성을 사랑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주의 집을 사랑하고 주의 일을 사랑하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다음에 주의 백성, 내 이웃 형제를 사랑해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믿음인데 그 믿음의 열매가 사랑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걸 잘 정리하세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차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벨의 후손이고 마귀의 자녀가 가인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나 마귀의 자녀는 다 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같은 환경에서 비슷하게 자라납니다. 둘 다 허물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둘 다 어렸을 땐 교회에 다닐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좋게 변하고 마귀의 자녀는 나쁘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게 차이예요. 다 비슷해요. 그런데 서서히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좋게 변하고 마귀의 자녀는 더 나쁘게 변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는 결국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떠나고 하나님은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면서 하나님 대신에 재물이나 혈육을 의지하고 살아요. 재물이나 혈육. 예레미야서 17장 5절 6절 1077페이지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17장 5절 6절 찾으신 분은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1077페이지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전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5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어요. 이런 사람의 마음은요 완전히 사막이에요. 사막. 여러분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끝이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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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는데 복을 받을 것인데 꼭 물가에 심어놓은 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깊이 뿌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더위가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잎이 청청해요. 가무는 해도 걱정할 것 없어요. 계속 결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줄 알고 하나님 경외하는 여러분들 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크게 쓰임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고 믿음 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하나님 생각하기 싫어하고 하나님 모시고 사는 거 하나님 생각하기도 싫어해. 이건 마음이 떠난 증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냥 뭐 제멋대로 살더라 하나님이 둬요. 어느 기간 동안 둬요. 망할 때 그냥 망하지만은 둬요. 내버려둬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냥 어떤 사람은 그날 즉시 사인이 나타나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간섭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갑자기 고장이 난다. 갑자기 문제가. 그게 아주 그냥 얼마나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증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는, 그런 상태로 있을 때는 그냥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고 말만 해도 이루어지고 그냥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잘 되다가도 갑자기 그냥 안 되고, 예스 했던 건데 금방 예스 그랬는데도 금방 노가 돼버리고, 그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혹은 학교에서나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장소에서나 직장 어디에서든지 이 생각의 문제가 자꾸 생기는 사람, 그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아멘. 그걸 내버려 두면 이거 곤란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길을 가도 아무 문제가 안 생겨. 아무것도 거침이 없어. 그냥 진행이 잘 돼. 이거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관계로 살아야지. 그렇게 안 살면 하루라도 편안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속상해하고 짜증내고 왜 나에게는 자꾸 이렇게 어려움이 오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라도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청산해버리고 이제라도 순종하고 이제라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이 밤에 기도하고 돌아가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돌아가다가 생각만 했는데도 내일 아침에 보면 이루어진 거 볼 수 있어요. 말만 했는데도 이루어지고, 기도도 신통하게 하지도 않았어. 기도도 그냥 적당히 그냥 몇 마디 쏙닥 그냥 주님 앞에 한 것뿐인데도 이루어졌어.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거는 그냥 사인을 그냥 희한하게 그냥 얼마나 빨리 응답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꾸 뭐가 걸리고 안 되고 했으면 그걸 우연한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인을 자꾸 주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잘못됐어. 너 정신 차려. 마음 고쳐먹어. 자꾸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사인. 너 지금 하는 일 좀 그만해. 쓸데없는 일하고 자꾸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먹는 거, 버는 거, 하는 거, 모든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지 항상 그 사인을 항상 관심 있게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얼마나 받는 축복이 큰지. 예수를 믿어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가 있어서만 이 철학기도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받은 은혜가 크고 너무너무 감사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인의 불행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게 가인의 불행이에요. 누구나 죄 가운데서 살게 되면 첫째로 기쁨을 잃습니다. 죄 가운데 살면 첫째로는 기쁨을 잃어요.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 보약과 같은 거예요. 보약. 기쁨이 넘치면요, 그냥 엔돌핀이 막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냥 암세포를 잡아먹어버리고 그냥 몸이 건강해지는 거,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보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아멘? 항상 기뻐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이 기쁨을 잃어버려요. 두 번째로는 평안을 잃어버려요. 평안. 마음에 평안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마음이 사막과 같이 변해요. 예레미야서 17장 6절 아까 읽었죠?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완전히 사막 가운데 거예요. 마음 상태도 그렇게 돼요. 죄 가운데 살면. 세 번째로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요. 부정적인 생각.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가인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4절 뭐라고 가인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쫓아낸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죄인이라도 돌아오면 받아주세요. 하나님 앞에는 돌아가면 받아주시는 거예요. 돌아가면 사는 거예요. 그냥 꼭 명심하세요.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어요. 그런데 이 가인은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쫓아냈대요.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도둑놈 눈에는 도둑놈밖에 보이는 게 없어. 지가 살인자고 지가 악하니까 자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죽일 것 같아. 매사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사람을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이것이 죄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세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뭐든지 안 될 것처럼 생각하고 망할 것처럼 생각하고 뭐 아플 것, 죽을 것 같이 생각하고 자꾸 그런 생각만 해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아주 믿음이 아주 떨어진 증거예요. 자,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불안합니다. 마음이 초조합니다.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번민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옥과 같이 돼요. 사울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씀을 저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저 다윗이 꼭 자기를 죽일 것 같아.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그 충성스러운 다윗을 나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자꾸 위험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은 빨리 죽여야 돼. 내가 저놈을 빨리 죽여야 돼.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에요. 그게 아주 부정적인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너무너무 괴롭고 그냥 하다 보니까 막 그냥 성경에 보면 이 악신이 역사해가지고 번뇌케 했다거든. 번뇌케 그냥. 그러니까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니까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의심이 되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마음이 지옥과 같이 되고 악신이 그냥 번뇌케 하고 그렇게 됐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도 회개치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더욱 강팍해지고 따라서 더욱더 아주 번뇌케 되고 그 다음에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탕자처럼 돌아와요. 뉘우치고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첫째로 평강이 회복이 돼요. 평강. 이거 큰 축복이에요. 옛날에는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마음. 평강이 회복이 돼요. 두 번째,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로는 기쁨이 회복이 돼요. 기쁨이 회복돼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게 내 기쁨이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니까 내 안에도 기쁨이 넘치게 돼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아온 탕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됐습니다. 돌아오면 삽니다. 돌아오면 회복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저주로부터 속량받게 해주셨고 저주를 받아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참 회개는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돌아오는 게. 여러분 중에서도 죄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어버린 분이 있을 거예요. 평안을 잃어버린 분, 또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꾸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자꾸만 공포에 쌓이고 번민에 사로잡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잘 나오셨어요. 잘 나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회복이 됩니다. 기독교에는 여기에 생명이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